오늘은 종료주일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번 주간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고, 오늘 주일 이 종료주일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이제 입성하신 날이고, 그때 군중들이 종려나무를 흔들고 호산나를 부르며 예수님을 환영했다 해서 오늘을 종료주일이다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이 군중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었죠. 이 군중들을 보면서 의아한 부분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종료주일에 환호했던 그런 군중이 어떻게 결국 예수님이 아닌 바라바를 선택하였는가였습니다. 그것도 단지 어떻게 예수님을 선택 안 하고 바라바를 할 수 있어, 참 너무해, 이런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이런 태세 전환이 불과 며칠 사이에 일어날 수 있었을까? 환호와 열광이 어떻게 며칠 사이에 비난과 죽여라, 그렇게 바뀔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의아함을 가졌었고,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바라바라는 존재로 이것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죠. 군중들은 예수님의 공생애 내내 큰 무리로 예수님을 분명히 쫓았었습니다. 각자 다양한 이유가 있었겠죠. 먹을 것을 위해서, 또는 병 고침을 위해서, 또는 말씀이 신묘막측해서, 또는 그가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며 저런 능력이라면 이 로마도 물리칠 수 있고 다윗의 나라와 같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저자가 다시 세울 수 있을까 하는 다양한 이유로 군중들은 예수님을 쫓았고, 십자가를 지기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예수님을 환호했었죠. 그가 이렇게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을 하자 모든 군중들은 기대감이 더 증폭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이제 그가 종교 지도자들과 군인들에게 잡혔다라는 소문을 듣게 되고, 군중들은 다 몰려가서 그 장면을 보게 되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보니까 거기 잡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무력한, 뺨을 맞아도 가만히 있고 침을 맞아도 가만히 있는, 그렇게 조롱을 당하는데 잠잠히 있는 그런 예수님을 보고, 한마디 반박도 못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제 군중들은 여기가 아닌가 보다, 저자는 아니었나 보다 하게 되었고, 저런 자보다는, 그리고 바라바를 보니 바라바는 무력과 폭력과 살인을 저지르긴 했지만 그래도 로마를 대항하는 대척점에 서 있는 그런 자였고, 그래도 그는 뭔가를 할 것 같다, 무슨 방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사람을 모을 수 있고 뭔가 우리의 손에 무언가를 줄 수 있는 것 같은 그 자의 방식, 이런 것을 보면서 이제는 예수를 저버리더라 였습니다. 예수님의 방식, 당장에 우리 손에 뭔가를 쥐어줄 수 없는 저런 방식은 이제 십자가에나 줘버려라가 되었었죠.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들도 생각해 보았죠. 우리도 현재 우리가 가진 신앙으로, 기독교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당장에 손에 줄 수 있는 것이 없고 뭔가 무력해 보이고 당장에 성취하는 것이 없어 보이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도 눈을 돌려서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규모와 세상의 능력과 결과를 추구할 때에 어쩌면 우리도 그 오래전 군중들이 예수를 버리고 바라바를 선택한 것처럼 우리도 그러지 않는가 하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있었는데 거기서 뭘 하고 계셨던 것일까요? 세상의 눈으로는, 그리고 군중들의 눈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어떤 거대한 일을 예수님은 행하고 계셨지요. 무슨 일이죠? 우리가 이 성경이 참 재미있는 게, 예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시고 계시고 무엇을 이루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대적자의 말을 통해서도 우리가 좀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대적자들은 이런 조롱을 했었습니다. 우리 31절을 보죠. 15장 31절입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들은 이렇게 조롱을 했던 것이죠. 야, 저 예수란 자를 좀 봐라. 이제껏 남은 잘 살리고 병도 고치고 하더니만, 남은 구원하더니만 자기는 결국 십자가에서 그냥 저렇게 죽네. 자기는 구원 못하네. 그러니까 조롱이었죠. 근데 이 말을 우리가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보면 이 말 자체는 사실이었고, 그리고 또 놀라운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죠? 바로 저들의 말처럼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구원하지 않고 남을 살리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셨죠.
예수님은 그날 왜 십자가를 지셨죠? 많은 사람의 진 죄를 대신해서 대신 형벌을 받고 계셨었습니다. 자기를 구원하기를 포기하시고 그리고 남을 살리고자 하는 그 일을 행하고 계셨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하고 결국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고 또 새 생명을 주기 위해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 그 십자가 그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조금 유심히 살펴보니까 이 거대한 일이 단지 그렇게 해서 나중에만 어떤 큰 의미를 가졌어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 새로운 삶을 허락하고 새로운 새 생명을 허락하는 그 일이 이미 십자가를 지고 있는 그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발견하게 됩니다. 그날 거기서 이미 어떤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고 계셨죠. 이미 다른 이들을 구원하고 계셨습니다. 십자가가 벌써 그런 영향력을,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은 여기 등장하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세 명의 인물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들에게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그들은 모두 그날 새로운 삶을 갖게 된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21절 보죠. 21절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십자가 사건의 기록을 이렇게 기록하는데 조금 여기 특별한 기록이 좀 들어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 장면은 공관복음서의 모든 기자들이 다 이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라는 사람은 기록을 할 때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하면 사실들을 그냥 간단하게 주요한 것들만 기록을 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마가는 이 부분이 뭐가 이렇게 중요한 일이어서 이렇게 포함을 했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 그런 본문입니다. 물론 이 구레네 시몬이 등장하는 이 한 절, 이 부분은 기록을 한 이유는 이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벌써 이만큼 고통을 당하시고 힘들어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일 것입니다. 이미 매를 그렇게 맞으셨어. 예수님이 그런 상태야이죠. 보통 십자가형을 집행할 때에는 세로 막대는 저 언덕 사형장 위에 이렇게 누여져 있고, 그리고 가로막대는 죄수가, 사형수가 그 가로막대를 지고 그 언덕을 올라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거리는 1km가 넘고 그 무게는 30kg이 넘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무거웠겠죠. 그 길을, 그러니까 군중들의 조롱을 받고 놀림을 받으며,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경고로서 로마에 대항하면 저렇게 될 거야, 그 길을 걷도록 되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밤을 꼴딱 새신 상태였습니다. 밤에 잡혀서 밤새 여러 곳을 재판을 돌아다니셨고, 또 무엇보다 채찍을 벌써 많이 맞으셨습니다. 살이 떨어져 나가는 가죽 채찍에 뼈 조각이나 쇠 조각이 붙어 있어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채찍을 이미 맞아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막대를 질 수 없는 그런 정도가 되었음을 이 장면이 먼저 보여주죠. 그런데 이 기록은 조금 다른 의도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그러냐 하면 특별히 이 사람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을 꽤나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라는 면이 그렇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이만큼 힘들어 하셨어, 그래서 로마 군인들 편에서는 여기서 죄수가 그냥 죽어버리면 좀 그러니까 십자가형을 준비된 저기까지 가야 되니까 그냥 옆에 있는 한 사람을 붙잡아서 지게 했어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을 소개하는 데에 그의 출신 그리고 그 두 아들의 이름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여기서 뭘 좀 캐치할 수 있습니까? 이 마가복음을 읽게 되는 1차 독자들, 처음 독자들은 아마도 분명히 이 두 아들을 잘 알고 있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번 제가 이런 예를 들어보죠. 제가
어떤 한 분을, 가상의 한 분이라고 하죠, 한 분을 이렇게 모시고 와서 여러분들 이분이 바로 박성종 씨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웅성웅성 될 수 있겠죠. 뭐야, 누구라고? 누구야? 그럴 것 같죠. 박성종 씨를 아시는 분이 없지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기 전까지는 전혀 모르는 분이었습니다. 모르는 이름이었죠. 그런데 제가 그분을 이렇게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면 어떨까요? 자, 여러분들, 이분이 바로 박지성 씨의 아버지입니다. 그럼 어떻겠죠? 아, 그분이군요. 그렇게 하겠죠. 제가 이분을 소개하는데 박지성 씨를 들어서 박지성 씨의 아버님입니다라고 소개하는 이유는 박지성은 너무나도 우리들에게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마가복음을 쓰여지고 읽고 있는 그 독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을 소개하는데 일단 마가복음은 1차적으로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쓰여진 글입니다.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쓰여졌는데 분명히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사람은 우리가 박지성을 잘 알듯이 그 성도들이 잘 아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가 거기 있었잖아. 그래서 마가는 당시 수신자들의 아들들의 이름을 쓰며 이제 시몬을 소개하는 것이죠. 이 아들들은 로마 교회에는 꽤 유명했을 것 같은데요. 이 루포가 로마 교회에 바울이 쓴 편지에도 루포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16장 13절을 보죠.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특별히 당부하는 대목인데요. 루포의 어머니,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의 아내겠죠. 바울이 그를 내 어머니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돌아가서 우리 십자가 사건의 그날 어떤 일이 거기서 벌어졌던 것일까요? 이 시몬이란 사람은 구레네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오늘날로 생각하면 리비아 지방,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먼 곳에 살았는데 6월절 명절을 맞아서 이제 순례를 위해서 먼 길을 여행해서 그날 여기에 오게 된 것 같죠. 그런데 때마침 그때 주님의 십자가 행렬을 구경하다가 이제 졸지에 그리고 강제로 십자가를 지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너무 황당하고 그리고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을 것 같습니다. 졸지에 사형수의 형틀을 내가 지어야 된다니 얼마나 기분이 상할 수 있었겠을까요? 나는 사형수도 아닌데, 그리고 또 이게 무겁기는 이렇게나 무겁고, 그리고 이것을 그냥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군중들 사이로 가는 것은 수치심을 갖기도 충분해 보였습니다. 군중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당시 그가 진 십자가는 성경의 표현대로 억지 십자가였죠. 그는 억지로, 그러니까 졸지에 이제 예수님 곁을 걸어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아마도 도대체 이 예수란 자는 어떤 자인가 하는 것을 옆에서 보게 되었겠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난 이후에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모든 광경을 거기서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의 행적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어쩌면 그는 그 당시에 많은 순례객들처럼 6월절에 왔던 순례객들이 오순절까지 거기에 남아 있었던 그 사람 중에 한 명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이 되었을 때에 성령님께서 임하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수천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어쩌면 이 사람도 거기에 있었을 수 있었을 것 같죠. 또 초대교회가 성립되었을 때에 그 교회 공동체에 남아서 함께 떡을 떼며 예배하던 그곳에 남아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었겠죠. 아마도 그 이전에 돌아갔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가 이제 고향에 다시 돌아가서는 아마도 그의 아내에게 자기가 겪은 그 일을,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거기 생긴 교회에 대해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아들들에게도 이야기를 했겠죠. 그가 경험한 그날의 십자가의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이 사건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그날, 그러니까 이미 뭔가가 시작되었구나 하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어땠죠? 그날은 최소한 예수님이 그냥 아무 일 없이 잠잠히 계신 것 같고 아무 영향력이 없이 그냥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거기에서 벌써 누군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면이죠.
이렇게 보니 십자가는 얼마나 그 영향력이 큰지, 억지로 졸지에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곁에 있던 한 사람의 그의 인생이 바뀔 정도였다이죠. 그리고 그 사람만 아니라 그의 아내, 그 두 아들의 인생까지도 바꿀 만큼의 이런 말이 있죠. 어떤 무술의 고수가 있으면 그 사람을 두고 우리가 이런 말을 하기도 하죠. 그 사람 정말 대단해. 그냥 옆에 스치기만 해도 그냥 2번이야. 이런 얘기하죠. 십자가가 그렇죠. 얼마나 강력하면 이 옆에 우연히 졸지에 있었던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주 우연히 어떤 의미에서는 억지로 졸지에 교회에 나오게 되시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그 힘이 너무나 강력합니다. 그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이곳에서 더욱더 바꾸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을 한번 만나보기로 하죠. 두 번째 사람은 보다 더 즉각적으로 그 십자가에 반응한 어떤 사람인데요. 십자가가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 39절입니다. 39절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 이방 사람입니다. 그냥 세상 사람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이제 여기서 그가 예수님의 그렇게 숨지심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여기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는 뭘 뜻하는 걸까요? 여기 이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 마태는 이 사람을 예수를 지키던 백부장이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분명히 그날의 십자가형을 관리하고 집행한 그런 백부장이었을 것 같죠. 그날 아주 가까운 데에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다 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분명히 십자가에는 굉장한 전문가였을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지금 십자가형을 처음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현대에 생각하기를 십자가 하면 십자가는 단지 예수님의 전유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십자가에는 오직 예수님만 죽으셨을 거야.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렸었죠. 십자가는 당시에 매우 흔한 형벌이었습니다. BC 71년 기록에는 로마의 장군 한 사람이 6,000명을 십자가에 처형했다라는 그런 세속 역사 기록이 있습니다. AD 70년에는 로마 장군이 또 유대인을 하루 최대 500명을 십자가로 처형했다라고 합니다. 이 일을 두고 요세푸스라는 유명한 역사가가 있죠. 그 역사가는 그때에 거기 십자가를 세울 공간과 나무가 부족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이미 수많은 십자가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보기에 이번은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매를 맞는데 잠잠합니다. 변명의 기회가 분명히 있는데 그런데 묵묵합니다. 빌라도가 나서서 살리려고 여러 번 무죄 선언을 하는데 빌라도의 말에 조금만 맞장구를 쳐도 분명히 살 길이 있는데 그냥 그는 죽음을 선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단지 목숨을 포기하고 그냥 손을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무언가를 담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가 본 수많은 십자가를 진 사람 중에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또 모략을 탄 포도주를 거절합니다. 진통제로 고통을 줄이기 위해 주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냥 고통을 스스로 감내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둠이 내리는 장면들과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장면까지 보게 됩니다. 이 십자가와 모든 모든 현상들과 또 그의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니 이 백부장은 아직 십자가의 깊은 의미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지만 이것은 너무나 다르다.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나 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었죠. 이것이 그날 일어난 또 하나의 십자가의 큰 힘이죠.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묵상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우선적으로 그 장면에 일어난 일만 자세히 들여다봐도 우리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그냥 그 부분을 읽기만 해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이야기해도 감동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아직 그 부분을 정말 진지하게 자세히 읽어보지 않아서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 사건을 백부장처럼 진지하게 직면하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한 사람을 더 살펴보죠. 여기 이제 나오는 한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우리 42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부터입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십자가는 매우 큰 고통을 주며 사람을 죽이는 그런 잔인한 방법인데 이것은 그가 당해야 되는 고통과 그리고 잔인한 그런 장면들 외에도 사람을 매우 천천히 죽인다라는 면에서도 굉장히 잔인한 방법이었습니다. 보통 십자가에 매달리는 사형수들은 적어도 이틀이나 3일 정도가 지나서 그러니까 서서히 거기서 죽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날 단 6시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지금 이상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한 백부장을 불렀습니다. 아마도 사망 진단 전문가 정도 되겠죠. 죽었나 안 죽었나를 살필 수 있는 전문가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사망 선고를 내리니까 빌라도가 시체를 내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어떤 사람이었길래 우리가 이 당시의 분위기를 계속 몇 주간 보고 있는데 이 군중들의 분위기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그 분위기, 이 험악한 그 분위기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당시 상황이 얼마나 험악했으면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그 일이 일어나자마자 모두가 다 도망을 갈 정도의 환경이었고 베드로는 그나마 그 곁에 있었지만 그에게 야 네가 예수의 편 맞냐 했을 때 절대 아니다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해야만 했던 그런 험악한 분위기인데 이 사람은 누구길래 오늘 표현처럼 당돌히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라고 나설 수 있었을까요? 이 사람이 누구였나 보니까 우선은 이 사람은 공회원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아니 산헤드린은 뭐죠? 지금 예수님의 사형을 선고한 그 오늘날의 국회와 같은 최고 의결 기관 아닙니까? 그가 여기 공회원이었다면 그때 그 판결이 있을 때 미리 나섰어서 예수님의 사형을 반대했어야만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기록이 좀 빠져 있는 걸까요? 우리 누가복음 23장에 가보죠. 누가복음 23장 50절입니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역시 이 사람은 그 산헤드린의 결의에 찬성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결의와 그 사형 언도에는 찬성을 하지 않았지만 그는 그 자리에서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이 산헤드린의 결정에 이 절차에 너무나도 큰 문제가 많습니다라고 항변했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폈지요.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유대인 자신의 법들을 많이 어기면서 사형 언도를 했는지 우리가 좀 살폈었는데요. 체포 후에 아침이 되기 전에 신문을 할 수 없었는데 여러 곳에 신문을 했죠. 절차 위반이었습니다. 불법이었죠. 또 유죄 판결은 적어도 하루가 지난 후에 어떤 다른 증거와 증인이 나설 수 있을 때 그 시간을 두고 내리게 되었는데 내려야만 하는 것이 법이었는데 그 밤새 사형 언도를 내린 것도 모두가 다 불법이었죠. 아마도 이 사람은 거기서 이 절차의 문제를 지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서 자기의 신앙은 드러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기록을 하죠. 요한복음 19장 38절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이 사람은 신앙을 숨기고 있었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두려워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죠. 사나운 군중들 앞에서 두려움이 너무 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날 언제라고 하죠? 2일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가 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신앙이 더 이상 숨겨지지 않게 되었던 것이죠. 그 안에는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어떻게 바뀌죠? 당돌해졌다라고 합니다. 그날 십자가는 그의 숨겨둔 신앙을 끄집어내 당돌한 신앙인을 만들어내는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그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죠. 우리에게도 어쩌면 신앙에 있어서 신앙 안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을 숨기고 살 때도 있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다시 주목할 때에 우리 안에 다시 담대함과 확신이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는 세상 앞에서 그리고 우리의 현실 앞에서 당돌한 신앙인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십자가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는 아직 십자가의 깊은 의미로 아직 나아가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님이 거기서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는 바로 더욱더 직접적으로 우리의 죄와 나의 허물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악함과 나의 그러한 모습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는 그 날부터도 어떤 사람들의 인생을 이렇게 바꾸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이 십자가가 오늘 우리의 인생도 바꾸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와 내 배우자와 내 자녀의 인생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또한 혹시나 하나님 나라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어떤 이여도 그 십자가를 묵상할 때 백부장처럼 그 고백을 바꾸는 일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또 어쩌면 우리는 신앙인으로 살지만 여전히 두려움이 있고 아직은 숨겨두었던 이 마음이 이 신앙이 당돌함으로 드러날 수 있는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며 십자가로 나아가며 십자가를 다시 고민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러한 변화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놀라운 그러한 의미와 그러한 사실들을 아는데 우리는 그 일까지 나아가기 이전에도 그날 당일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람들이 더 큰 이해가 없는 가운데 이런 변화를 겪었다면 하나님, 우리는 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다시 묵상하고 십자가를 다시 생각할 때에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우리 가족의 인생이 바뀌어지며 하나님의 아들임을 담대히 고백하며 현실과 세상 앞에서 당돌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